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도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을 살아내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그러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을 떠나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권면할까요? 히브리서 6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배경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그 당시였습니다. 이러한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죠.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을 단계에 맞게 받아야 하죠. 아니면 개인 경건이나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초보 신앙에 머물게 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을 다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배우지 못해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러한 내용은 정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많은 풍성한 은혜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견인차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견인이라는 말은 인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또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성도로 다시 태어났다면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어떤 권세도 그 사랑과 구원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잠시 죄를 지었지만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했지만 성령을 속이고 멸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읽고 있는 이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이들을 전도한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맛을 보기만 했을 뿐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너무 조직신학이라는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저자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 속에서 배교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멸망으로 가지 말고 구원의 확실한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여 떠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멸망으로 갔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여 배교한 자들은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배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형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신사참배라는 굴욕적인 죄를 저지른 후에 다시 돌아와서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로 떠난 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배교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매우 강한 어조로 신앙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이 구원에 대한 기초도 없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혼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권면하기 시작하죠. 아직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부지런히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힘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나 베드로 또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증인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기업을 받은 그 성도들을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켜낼 때에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바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세상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오늘 삶 가운데 저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니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